최근에 60대 아버지가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아버지 집에 모였는데 생일 파티를 하던 그 날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아들을 죽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들을 살인한 아버지는 가정 불화로 아들을 죽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서로 사랑하고 살려주어야 할 가족이 죽이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극단적이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가족이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살려주기는커녕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세상의 길은 죽이는 길이고 예수님의 길은 살리는 길입니다. 물론 모든 세상의 삶이 죽이는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살리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길이란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삶의 모습을 세상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길이란 죄악의 길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 번째 세상의 길의 모습은 자신의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세상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사역을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해서 사기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주변 성도님들, 이웃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처럼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그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양의 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양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양은 낮에는 이렇게 풀어놓죠. 풀을 뜯다가 저녁쯤 되면은 양 우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않은 양은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에게 잡혀 먹히거나 도둑이 잡아가겠죠. 그러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양은 살려면, 생명을 계속해서 얻으려면 양 우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양 우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양의 문을 통과해야 살 수 있는데 그 양의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누구든지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꼴을 얻는다라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꼭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합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나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양이 우리 밖에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당분간, 잠시.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우리 밖에 있는 양은 죽는 거죠.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면 그분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주일날, 사실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하죠. 하지만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아는 것, 그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이요, 우리 밖에 있어요. 양이 압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살아. 그래, 목자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어. 내가 양의 문을 통과하면 살아. 알아요. 알지만 실제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양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모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교회를 처음 다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교회를 다닌 이유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니까 재밌으니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닌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죠. 종교적인 이유.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어떠한 신이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참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해야 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교적인 어떠한 기능으로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매주 교회를 나왔지만 기쁘지도 않았고 평안하지도 않았고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주 교회 간다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매주 교회 오시는 분이 참 대단합니다. 매주 교회 나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재밌긴 재밌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고 예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나는 모시지 않았죠. 하나의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양의 문을 들어가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종교적으로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고 싶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양의 문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구원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양의 문은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정말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도둑은요 겉으로 봤을 때 도둑인지 몰라요. 근데 도둑은 그 생명을 빼앗는 거죠. 선한 목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생명을 빼앗는 도둑입니다. 사람들은 도둑인지 선한 목자인지 구분을 못해요. 돈이, 세상적인 성공이, 부귀 영화가, 쾌락이 그것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하고 풍요롭고 생명이 충만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여러분 그것은 도둑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돈이 필요 없다, 뭐 성공이 필요 없다, 그냥 세상 다 등지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 필요하죠. 성공
중요하죠. 명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최근에 우리 한 권사님께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입원 중에 계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여전히 몸이 아프세요. 아프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쁘고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없대요. 이유 없대요. 이유가 없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 없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것은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 생명의 풍성함.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생명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을까요? 기도 중에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 찬송가가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 세상이 뭐 살기 좋아서 천국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삶은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니까 내 안에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을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풍성함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충만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다. 그래서 왜 기쁩니까? 왜 감사가 넘칩니까?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 이유가 없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생명, 이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살리는 길을 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 성도와 이웃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할 때요? 죽을 때에, 희생할 때에, 내가 썩을 때에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죠. 삭구는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양을 키우는 거예요. 삭구는요,
양을 위해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어느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까? 이건 너무나 비상식적이에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세상은 지금도 말합니다. 왜 네가 희생해야 돼? 왜 네가 손해봐야 돼?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겠다 오는 친구들 주례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왜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럼 대부분은 이게 좋아서, 이게 좋아서, 이게 좋아서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결혼해서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결혼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혼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길이죠. 세상은 나를 위해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다른 사람을 위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최근에 이화여대 윤정구 교수님이 쓰신 진성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는데요. 이 책을 사지는 마세요. 책은 두껍고 비싸기 때문에 살 필요는 없고요. 도서관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또 책이 두껍기 때문에 안 읽어봐도 되고요. 제가 이 책에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크리스티나 하브리치라는 여대생이 나와요. 이 크리스티나라는 여대생이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냐면은 수금 대행 회사 아르바이트를 해요. 이 수금 대행 회사는 뭐냐면 돌려받지 못한 돈 받아들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이게 붙여놓잖아요. 돈 못 받은 거 돈 받게 해줍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돈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이렇게 몸 건장한 사람들이 막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협박하잖아요. 언제까지 돈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회사들은 이 채무자에게 협박을 합니다. 강압적으로.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듯이 이 채무자에게 가서 아주 폭언과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대생이 아르바이트를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회의감에 빠졌어요. 왜? 그 돈을 받으러 갈 때 그 채무자에게 험한 말을 해야 되니까 너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받는데, 보너스는 누가 가장 많은 수금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보너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나중에 회사를 차립니다. 자기 이름으로 만든 회사, 핫브리지포트 파이낸셜 회사를 창업을 해요.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합니다. 절대로 채무자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먼저 채무자에게 왜 당신이 빚을 지었는지, 그리고 왜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왜 돈을 못 갚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채무자가 어떻게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보너스를 주는데, 보너스의 기준이 뭐냐면 수급률이 아니라 그 채무자에게 가장 많은 감사 편지를 받은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년이 지나자 이 회사가 다른 회사, 이 동종업계 회사 중에서 수급률이 3배나 높게 나왔어요. 3배나.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이 이 회사에게 내가 돌려받지 못한 돈 좀 받아주세요 하고 고객들이 엄청 몰려와서 회사가 커졌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은 이 회사를 매각하고 리더십 센터를 만들고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이 진성, 그러니까 참된 리더는 무엇인가에 대한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요 확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요, 치열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차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내가 가족을 위해, 또 주변 성도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가 희생하며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생명을 누리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주신 생명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도 살리고 성도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내 자신도 살아가는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희생함으로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살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